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내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또는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앞서 읽었던 욥기 1장 그리고 2장에 보면 욥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사탄이 부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하루아침에 사탄은 빼앗아 가게 됩니다. 재산이 모두 노략을 당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욥의 아들과 딸들, 형제들이 모여 잔치를 하고 있는 집에 태풍이 불어서 단란했던 가정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욥은 몸부림치며 절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처절한 외침에서 우리는 그의 삶에 뿌리 깊이 자리한 그런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밀고 겉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그의 받은 고통 앞에
장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장 마지막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은요, 다시금 열린 하늘보좌 회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의로움을 확인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시험에도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킨 욥의 모습을 사탄에게 높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시금 하나님께 욥의 육신, 욥의 몸을 치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모욕할 것입니다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몸을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는 고통을 받게 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는지 욥은 깨진 토기 조각, 그 도자기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었다라는 표현이 욥기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조차도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욥의 아내조차도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여러 지역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멀리서 욥을 보았지만 그의 처지와 모습이 욥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상황에 자신들의 겉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욥과 만난 그날부터 밤낮 7일을 욥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도무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의 첫 번째 탄식의 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침묵 가운데 7일을 보낸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원인과 의미를 깊이 생각한 듯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비슷하게 욥은 자기의 태어난 날, 자기의 날인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운명을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의로운 바른 욥이었지만 그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욥의 이 3절과 4절의 탄식의 내용을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어떠한 것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면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욥기를 읽어가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5절, 어두움은 사망의 그늘, 깊은 어두움을 가리킵니다. 생명과 반대되어지는 죽음의 세력들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의 정막은 황량함을 말합니다. 원어의 뜻 가운데는 불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소리가 없이 돌처럼 단단하고 정막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 욥은 밤을 생명의 잉태되는 시간으로, 또 동틈을 생명의 탄생의 시간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되어진 것과 태어나게 됨에 대하여 안타까워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요, 생명, 그러니까 태어남과 빛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의미에 대조되어지는 어두움, 밤이라는 표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태어남을 안타까워하고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여 각 지역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된 때가 아니었을 것이고 친구들이 욥의 고통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찾아오기까지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아마 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은 자식들을 잃은 아픔, 또 자신에게 있었던 수많은 부귀영화를 하루아침에 잃었던 그러한 공허함, 그리고 자신에게 불어닥친 육체적인 고통, 이 고통과 고난의 깊음을 홀로 겪은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도 그들의 입에서 어떠한 위로도 하지 못하고 7일 동안을 침묵하였습니다. 아마도 7일 동안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고뇌하고 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심에 대한 참 많은 고뇌와 또 생각들을,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침묵 후에 욥은 자신의 태어남을 탄식하며 토로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늘어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듯 생명과 반대되어지는 어두움에 대하여는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어두움과 침묵 가운데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참 은혜롭게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과 맞았어서인지 참 많이 위로가 되었던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이라는 귀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어두움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귀한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13절 이후에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욥과 같은 고통과 시련에 휩싸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죽음에 대한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욥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듯합니다. 욥은 현재의 모든 고난과 불평등이 종결되고 안식이 보장되어지는 곳으로서 죽음의 세계를 기대하며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으로 죽음을 그리워하는 모습이지만 한계 상황에 처한 욥이 최종적으로 찾은 돌파구가 자신의 태어남에 대한 탄식과 저주였고 죽음에 대한 원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욥은 결코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놓이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란누계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삶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이 탄식과 욥의 이 한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의 태어남과 또 죽음을 바라보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회복의 시간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온전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말 못할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욥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함에도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찬양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보다는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어두움에서도 오직 하나님과의 고독한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빛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 가운데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욥과 같은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곧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와 성전이 되오니 하나님, 우리 성소와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 삶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사 성령으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삶을 조성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일상과 우리 사업체도 지켜주시사 하나님 이 아버지 혼탁한 세상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단단한 아버지 반석과 같은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